다니엘서 이야기. 바빌론으로 끌려간 소년들. 기원전 605년인 유다의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뽑았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3년 동안 먹이기로 했어요. 그 중에 유다 자손으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어요.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렀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어요. 그래서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해달라고 했죠. 열흘 후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했어요. 3년이 끝나고 왕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재주가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왕이 알았더라. 특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꿈. 느부갓네살 왕 2년에 왕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했어요. 왕은 박수와 술객들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왕은 진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다니엘도 죽게 되었지만 그는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어요. 그 밤에 이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꿈의 내용은 한 큰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널쩍 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어요. 손대지 않은 돌 하나가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온 세계에 가득했어요.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금머리는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제국, 그 다음은 은, 놋, 쇠로 상징되는 나라들인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금신상과 풀무불.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60규빗인 약 27m, 너비가 6규빗인 약 2.7m였죠. 왕은 악기 소리를 들을 때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했고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자 왕이 그들을 불러 위협했어요. 세 사람은 담대히 대답했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은 노하여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그들을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왕이 놀라며 말했어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들을 불러내니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벽에 나타난 글씨.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했어요.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지라.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어요. 다니엘이 와서 벽에 글자를 읽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니이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는 뜻이니이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는 뜻이니이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어요. 사자 굴 속의 다니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어요.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여 왕에게 조서를 만들게 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넣기를 청하옵나이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어요. 다리오 왕은 그날 밤 근심하여 금식하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이른 아침에 왕이 급히 사자 굴로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고 불렀어요.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을 끌어올리니 아무 상처도 없었어요. 내 짐승의 환상과 70일에 7장에서 다니엘은 꿈의 큰 바다에서 4큰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고, 둘째는 곰 같았고, 셋째는 표범 같은데 새의 날개 4이 있었고, 넷째는 무섭고 큰 쇠의가 있는 짐승이었어요. 이것들은 땅에서 일어날 네 나라를 상징했죠. 그 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으셨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는 환상을 보았어요.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약속했답니다. 9장에서 다니엘은 70년 포로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기도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70일에 대한 예언을 알려주었어요.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과 구속 사역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다니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높이셨어요. 또한 인간의 나라는 흥하고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받을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니엘서는 구약에서 메시아의 나라를 가장 분명하게 예언한 책이랍니다. 다니엘서의 특징을 요약하면 시대는 기원전 605년 바빌론 포로 1차 때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예요. 다니엘서의 구조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을 통해 보는 역사적 이야기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 왕국들과 하나님 나라를 예언한 묵시적 환상이에요. 언어는 특이하게 두 종류예요. 1장과 8장부터 12장은 히브리어, 2장부터 7장은 아람어로 기록됐지요. 다니엘서의 유명한 이야기들은 왕의 음식 거절, 느부갓네살의 꿈, 풀무불, 벽의 글씨, 사자굴 등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아래와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제국들이 오고 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음. 기도의 능력 하루 3번. 습관적으로 죽음의 위협에도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임.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 부활과 영생의 약속.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있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